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떨어져 있었던 가족,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으니 이 명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명절이 마냥 기쁘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는 지체들,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어 놓은 듯한 고통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도 그 무거운 고통이 불신 가족을 향한 성도의 마음에 늘 있는 거죠.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 동족들, 자신의 불신 가족들, 그들을 생각하면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사도에 늘 존재했죠.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그 고통을 가지고 사도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룹니다. 그 동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사도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애타게 밝혔죠. 9장 1절, 2절, 3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불신 가족과 동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을 강조했습니까? 그러나 그 예정을 강조하고 선택을 말하면서도 사도는 자신의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골육, 친척,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큰 고통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도 이런 사도의 마음이 다시 표현되죠.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대요. 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곧 이스라엘의 구원, 불신 가족의 구원이다. 내 권력의 구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식과 열심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 근거한 정당한 열심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향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의 이유를,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이유를 지식과 열심 그리고 의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지식 그리고 열심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이 열심이야말로 불신 가족 그리고 불신 친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처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지식과 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려고 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뒤를 이어 나오는 로마서 10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를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 듣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바른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지적하는 이 사도의 지적 앞에서 정반대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이끌어내는 바른 열정, 바른 열심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불신 가족을 향한 우리의 애끓는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사도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는 동시에 바른 열심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릇된 열심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지만, 반대로 바른 열심이야말로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을 형성하고 그 신앙을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른 열심을 갖게 만드는 바른 지식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사도가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지식, 교리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라면 유대인들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갖고 있죠. 율법에 대한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이 유대인들만큼 많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지식은 이런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고요,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따라갈 수 있는데, 이때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적 차원, 어떤 이성에 새겨진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안다고 말한 이 알면 정보의 축적, 지식의 유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오랫동안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할 때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이죠. 체험적 암. 이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 두 사람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격의 교리에서 나오는 인격적 지식,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신앙의 열심이 생성됩니다. 이 지식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지식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이게 고상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가장 비싸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가장 비싸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요, 비싸다고 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모든 비싼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정도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비싸고 가장 고상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미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미각이 생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보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지식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때의 그 상태를 거룩한 감정,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감정. 일반적인 이 종교의 감정과 구별시켜서 특별하게 거룩한 감정,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때 이 감정은 이모션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이게 울컥 솟아오르는 그런 이모션 정도가 아니라 어펙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열렬히 사랑할 때 속에서부터 생기는 어떤 연모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어떤 성향들, 끝없이 끌리는 어떤 특별한 끌림들, 어펙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여 길을 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자기 곁에서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차근차근 그 구약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부딪혀 와서 그 말씀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역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인지,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자소에 부딪혀 올 때 뜨거움이 일어나는데, 그 뜨거움은 이모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성향을 만들어내어요. 변하지 않는 한때의 감정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우리 인격과 마음과 의지와 성향 속에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끌림. 누구를 향한 이끌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 그걸 만들어내어요.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어펙션, 감정보다는 이 정서,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 삶에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일종의 어떤 연모와 같은 지극한 이끌림, 그 거룩한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형편에도 이 거룩한 정서는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정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끌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그 사람에게 끌리잖아요. 이게 일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서로 죄성이 있어서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함께 오래 살아도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서로를 동정하지 않습니까? 동경이 아니라 동정하는 단계로 인간의 사랑은 발전하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그죠? 같이 오래 살면 받아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 아름다움과 무한하심과 광대하심과 선하심이 조금의 흠도 티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거룩한 정서가 마냥 그분에게 이끌리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싶고 그 사랑이 나의 지성과 인격과 감정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싶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과 내 더러움과 연약함과 실수가 내 삶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감정이 생기죠. 그게 있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끌리는 그런 거룩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정서는 우리의 신앙을 차가운 의무와 무거운 책임으로 느끼게 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거 해야만 돼. 그런 어떤 그 억압과 어떤 그 속박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나를 그 사람에게 복속시키면서도 기쁨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제한시키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싫어한다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제한시키는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기쁨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거룩한 정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살라, 이건 안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요구들이 딱딱한 계율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죠. 그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거룩한 정서가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인격과 말과 성품과 태도와 용모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보이고요, 거룩한 성품이 형성이 되죠. 그 결과는 오늘 사도가 말하듯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의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하는 거룩한 정서로 형성될 때 우리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향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열정, 이 거룩한 감정,
거룩한 정서가 없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의를 박살내는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겼잖아요. 사도가 지적하는 유대교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죠. 이 바른 지식에 따른 거룩한 정서가 없었기에, 바른 열심이 없었기에 늘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고 자기 기분에 감동이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현대교회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 안에 어떤 거룩한 정서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골골짝 빈들어도 소돔 같은 골짜기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도 사라지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얄팍한 신앙의 근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있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룩한 정서의 결핍이 있죠. 끝없는 자기중심성의 신앙,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심 중에 걸어갔던 두 제자처럼 말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낙심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내용, 거룩한 정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불러오는 참된 신앙의 열정, 이런 것들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이 거룩한 감정이 있는지, 이 거룩한 기질과 성향이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정서로 형성되고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서가 나를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서가 결핍되어서 끝없는 자기 중심성의 이기적인 신앙인지를 늘 돌아보았죠.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진리로 도전했죠. 이런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를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열심으로 자리 잡을 때 불신 가족을 향한 이 사도의 거치지 않는 고통이 간절한 기도로 연결되고 택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냉담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택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애끓는 마음으로 불신 가족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를 쏟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거절한다 해도 지치지 않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 내 가족이, 내 형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등재시킬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부담과 정서를 우리 안에 생명의 증거로 가지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이에요. 돌아가면 아마 가족끼리 밥상을 함께 하겠죠. 윷놀이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게임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는 온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잠시 웃고 떠드는 그 즐거움 속에서도 감추지 못하는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 가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지치지 않는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함으로 연결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어떤 데이터의 축적을 의미하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안에 뜨거움을 일으키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로 자리 잡힐 때까지 쌓여가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서 그 마음이 가족들을 향한 이 신앙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정서가 없다면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거룩한 정서의 결핍이 불러오는 우리 삶의 영적 피폐함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4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1259페이지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땅,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잇는 포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땅에 왜 이런 것이 있느냐 할 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렇대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진실과 인애는 도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반영된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진실과 인애예요. 근데 이게 없어서 정반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뒤엎는 포악함이 이스라엘의 삶에 가득했는데요. 이 모든 배후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도 그 땅 주민들에게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도덕적,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열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검을 왜 지속적으로 해야 하냐 하면, 이게 이런 점검이 없이 계속 가면요, 이 자리까지 가요.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망하는도다. 망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도 망할 수 있대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망한다는 거예요? 군사력의 부재, 경제력의 부재, 외교력의 부재, 정치의 부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대요. 근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들이 지식을 버렸대요. 4장 6절.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겠다. 그 경고거든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그 지식을 버렸대요. 그러니 그들 안에 거룩한 정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감정, 하나님께 마냥 이끌리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의 거룩한 성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세대의 풍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자존심 세움을 위해서 자기의 강화와 그것을 보장해주는 모든 세상적인 스펙과 외형적인 어떤 업적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려면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자고요?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도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죠?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께 좀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그 지식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형성시키는 거룩한 정서, 거룩한 열망, 거룩한 기질과 성향, 그것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릴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넘어가서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맛보아 알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요, 세상 맛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우리의 미각이, 영적 미각이 세상 맛에 길들여지면요, 그거 있잖아요. MSG에 길들여지면 미원 들어가지 않는 음식 맛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리고 그걸 너희들에게 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 있다. 너희들이 힘써 구하기만 하라. 이 세상에 잡다한 사도가 배설물과 같다고 표현한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기울이고 올인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나에게 한번 쏟아보렴. 힘써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게 조금만 더 가까이 와보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은혜의 방편은 이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조금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간직해보렴. 내가 나를 알려줄게. 새벽 빛처럼 일정하게, 늦은 빛처럼 풍요롭게 알려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정,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된 명절에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 정서가 나를 불신 가족을 향한 끊임없는 고통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이 하나님의 권면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